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부분 단어를 종종 이렇게 인용하고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사도들은 12명이죠. 사도들 12명은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듯이 날마다 주는 배급이에요. 날마다 주는 배급.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 신약 교회에서 날마다 주는 배급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4장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4장을 먼저 갈까요? 4장으로 4장에 33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여기 35절에 있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수행했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죠. 자, 여기서 잠깐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위에 날마다 주는 배급, 우선적으로 과부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구약 시대부터 소위 말하는 11조의 모금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첫째 과부들이죠.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째 과부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구호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이 시스템이 이미 사도행전 오늘 본문 6장인데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 시스템이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평이란 말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리얼하게 우리 동네 말로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궁시렁 되는 거예요. 궁시렁.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동네 지역 사람,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본토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균열이 생겼습니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토 사람에 대해, 본토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스마라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고향이 이쪽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라 그리스가 고향이고, 아테네가 고향이고, 소아시아가 고향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고향이 이런 외지인들, 해외 출신,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과 해외 출신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얘기입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날마다 주는 배급이 뭔지 아시죠?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일을 누가 다 감당했어요? 사도들이 감당한 거예요. 12명이. 궁시렁대는 일. 뭐 하는데 궁시렁대는 것은 불만과 삶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인간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궁시렁대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이 불평을 터뜨려 궁시렁대기 시작했다는데 아직 사건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처리하면은 끝나는 거고, 그냥 좀 궁시렁대다 끝나는 거고, 이것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본토 출신 유대인과 해외 출신,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 지중해 지역,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해외파 출신들 유대인도 많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였지만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가 좀 달라.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모국어고 해외파 출신들은 그리스어가 모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같은 교회 신자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살짝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달라요. 근데 사람만 많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뭘 이렇게 나눠주는데 조금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생각해 본 것은 이 일을 사도들이 주도를 하는데 사도들이 다 고향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바쁘면 말 통하는 사람들 더 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파 출신 유대인들 과부들이 약간 소외됐던 것 같아요. 교회의 규모도, 예루살렘 교회 규모도 12사도가 감당하기에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절에도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숫자가 막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이때 12명의 사도들의 조치는, 그들의 판단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합니까?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구호 활동을 말하는 거죠. 배급하는 일, 과부들을 섬기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고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 보여준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때 딱 문제가 생기자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을 7명을 골라내라. 이 업무를 그 7명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사도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4절 시작.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예루살렘 교회든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회든 구제 활동에, 가난한 과부를 돕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업무입니다. 모금을 왜 합니까? 11조를 왜 모금해요? 나눠주려고 모금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모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판단했듯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에요.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것이 1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2번이죠. 그러니까 그 업무를 7명에게 위탁하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판단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현대 기독교계를 비교해 보면은요, 현대 기독교계에는요, 이 비즈니스가 너무 많아요. 잡무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할 일을 느리기보다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따라하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성도들도 바쁘고, 집사도 바쁘고, 목사도 바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차를 마시거나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도 알아요. 그냥 인사치레인 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냐고.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바쁠 일이. 업무가 없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목회자인데 말마다 뭐 성도들이 이런 걸 요구한대. 성도들이 이렇게 원한대. 굉장히 아주 마음씨 좋고 생각이 넓은 목회자 같은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말마다 안건마다 그렇게 말할 땐 그거는 빨간불인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대. 성도들이 이런 걸 좋아한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결정하면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은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는, 첫째,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업무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시는 교회에서 아니면 또는 목회자가 하고 있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첫째는 그런 걸 제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첫 번째 이유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요. 그러나 세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늘 마음을 다잡는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뭡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모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을? 요새 이렇게 보려고 스마트폰 키면 영상 뜨는데 나 알고 하는지 계속 어디 자원봉사하는 목사가 계속 떠요. 이분은 수십 년 폐지 짚는 목회를 한 거예요. 수십 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지요. 폐지 주어서 다른 사람 돕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죠. 사도들은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든 게 아니라 즉시로 판단했죠. 자기들의 업무가 뭔지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돌아선 것이에요. 봉사활동이 본질이 아닙니다. 리얼이라니까요. 이 도시에서 큰 교회 가시면 일찍 옷 입고 이렇게 날도 더운데 넥타이까지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경광들 들고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설교가 필요 없어.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시원하게 낮에 국수 먹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땀 흘려 봉사활동하면 그게 본질인 줄 아는 것이죠.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뭘 자꾸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봉사 조직을 만들고 뭔가 계속 추가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했죠. 자기들이 이 트러블이 생긴 거를 와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이 본토 출신 과부들만 왜 이렇게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즉시로 이 업무는 7명에 맡기고 자기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이 성경적으로 굳건하게 쓰고 그 위에 이제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예전에 목회 후배에게. 이제 목회 후배고 요이 땅 하는 후배니까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그 교회 뭐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어느 성도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제가 원칙적으로 목회 요입당하는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본질이다. 뭐 제 의견도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예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즉각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이.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 순간. 그런가 하고 들어줬어요. 아, 그렇긴 한데 자기 교회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시렁대는 거죠.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본질인데 그거는 우리 교회 현실을 네가 몰라서 지금 당신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사역에서 이탈했습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야 될 그 선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는 예배당에 매주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와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다가 귀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성도님 동의하시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예전에 어떤 분이 되게 궁금해해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다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바쁜 일정 업무가 없는 이상은 뭐 하겠어요?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혼자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죠? 예. 예루살렘 교회에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의 조치는 신속했고 정확했습니다. 그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요청에 따라 7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이 업무, 이 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막 헌금하고 11조하고 모금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동산 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 땅 산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왔던 분들은 알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누굴 먼저 도와요? 가난한 과부들부터 돕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주 노동자들. 그렇죠? 그것이 교회 모금의 목적이었고, 그렇죠? 구약에서 정해진 11조의 목적이었죠. 거기에 이제 신약에서는 추가된 게 누구를 돕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돕는 거죠. 왜냐하면 전업으로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을 골라서 상을 섬기는 테이블입니다. 이 상이 테이블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상을 섬기는데 상자 여기가 한자로 해놓은 거 아시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밥상. 이게 왜 그러냐면 웃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리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해요. 너무 정말 은혜롭고 멋진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 23편 그 내용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 상이에요. 한자를 못 보셨나 봐. 그 상이 거기도 테이블이에요. 밥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창장 같은 상으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신 거예요. 테이블, 밥상입니다. 밥상. 예, 밥상. 그 업무를 7명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2절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2절 끝부분의 설명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도들은 합당하지 않다. 반대로 12사도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합당하다. It's reasonable. 쉬운 말로 하면은 합당하다. 좀 더 쉬운 말로 아주 합리적이다. 조금 있는 척 표현하면은 이성적이다.
따져봐도 그게 마땅하다 그 뜻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의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신앙의 많은 영역에서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성됩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동의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진리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선 접수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진리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니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또 추가로 땅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많은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한 그만큼만 주는 분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붙잡아야 될 진리는요,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비율로 따지자면은 우리끼리만 알아먹을 수 있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비율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주제들은 이성과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진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건 합당하지 않아. 그렇죠? 사도들의 판단은 자기들이 볼 때 맡겨진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끼리 통하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야 될 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초월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 아니면 쟤네들 좀 이상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그냥 천상의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진리도 많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진리를 못 알아듣냐고요.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상식과 비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은 믿음과 반대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광신자 뭐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해야 될 그러한 영역마저도 뭐 흡사, 신비적이라는 건 뭐하고 신령하게 막 신령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광신자가 되는, 아니면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집단일수록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가정 삶이라든지 부부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신령하게 조언을 하지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가정의 삶이나 부부의 삶은요, 막 초월적인 판단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마저도 종교의 이름으로 막 초월적이고 신령하게 어떤 조언을 하고 판단을 하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좀 이상해. 광신자들이야. 분별하실 수 있겠죠? 예.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비율로, 신약의 서신서를 비율로 우리끼리만 알아먹는 천상의 진리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비율로 볼 때 3분의 2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진리, 우리끼리 알아먹는 천상의 진리가 한 3분의 1이라면은 3분의 2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주는 배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본토 유대인 과부들이 뭔가 특혜를 입는 듯해. 그러니까 해외파 출신 유대인들이, 그리스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자기 같은 편에 있는 과부들을 대변해서 좀 항의를 하는 거죠. 궁시렁대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뭐를 막 뛰어들어가서 뭐를 해결하, 그게 아니라 판단을 한 거야. 즉시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이 업무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매우 건전한 판단이지요. 그래서 7명을 선택하라. 이 업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매우 건전한 판단이에요. 이걸 좀 더 말씀드렸듯이 품격 있게 표현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도들의 판단은 모두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자, 성경 보세요. 4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겠다 하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무리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기쁘게 여기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광신자가 옆에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만 하거든. 모든 게 다 신령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불안해. 옆에서 입만 열어도 불안하고 행동만 해도 불안하고. 그러나 믿음 있고 건전하게 판단하고, 때로는 또박또박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성도가 있고 사도들이 있을 때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즐겁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크리스찬의 태도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 왜 저럴까? 그렇죠? 왜 저럴까? 리즈너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소간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업무 양을 늘린 게 아니라 하고 있던 업무를 줄이고 중단하고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상을 섬기는 업무를 위해서 안수받은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교회의 조치, 교회 또한 그것이 매우 합당한 조치였음을 다 공감을 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문제를 인정했고 원인을 파악했고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위임을 했고 자기들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완전히 다르죠. 거꾸로죠. 거꾸로. 예.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목사들이 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듣고 뭔가 자기들이 특별한 전문 지식인 있냐,
아니 목사들이 심리학 전문가 아니잖아요. 아니 상담학 박사 있어요 목사들? 그래서 저한테는 삶에 저도 뭐 이 정도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연륜 플러스 지혜 그 판단은 있지요. 그러나 제 전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는 상담학 박사도 아니고 심리학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글로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 본질의 영역에 집중해야죠. 본질의 영역에. 본질의 영역. 자, 얼마나 이 사도들의 판단이 참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치고 이성적인 조치였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5절에 7명의 이름 스데반부터 한번 쭉 읊어주시겠어요? 함께 스데반부터 시작. 예, 여기서 좀 아는 분 누구 있어요? 이름 아는 분. 스테반 워낙 많이 들어서 알죠. 스테반 영어로 스티븐 스필버그 했을 때 그 스티븐이 스테반이에요. 어떻게 스테반?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같은 동명이인 누구죠? 빌립. 그런데 한번 읽어보셨지만 빌립은 우리가 익숙해요. 사도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 이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브로고로 또 니가노르 뭐 디몬 바메나 니콜라 뭐가 성경을 꽤 읽었지만 이름이 좀 생소하죠. 어색해요. 뿌로고 아니 스테반까지 이해가 돼. 그럼 빌립 그다음에 뭐 요한이라든지 흔한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브로고로 니가노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7명의 인물이 스테반만 익숙하니까 또 빌립만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눈에 안 들어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약간 볼 때 약간 의심스럽다.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 이름도 약간 이상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7명의 이름을 보니까 빌립을 제외하고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도 접해본 적이 없는 이름이고 약간 어색해요. 읽기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식 이름이라서 그래요. 그리스식 이름. 뭐 요한이나 뭐 마테나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끝에 보면 니골란 누굽니까? 심지어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이 사람은 해외파 유대인도 아니고 아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이 이방인. 개종자예요. 개종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고 합당하게 참으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처방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7명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당초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마라는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본토파 유대인하고 해외파 유대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더군다나 사도들은 다 어디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죠. 기도하면서 7명을 뽑았다 하지만 거기에 전부 예루살렘 출신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일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뭐 브로고노, 니가노르, 티몬 뭐 이런 바메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된 7명은 대다수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누가 여기 지명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업무를 하기도 전에 누군지 보면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선출했지만 이걸 그냥 어떤 세상 조직의 인사적 관점에서 사람을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름만 딱 교회 게시판에 발표된 걸 봐도 그 순간 다 잠잠해졌을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아 됐구나, 이 사도들이 해결 의지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설득이 되시죠? 예, 이게 리즈너블한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에요. 아니 지역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사용하는 언어와 출신 지역 배경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다 7명을 전부 예루살렘 유대 출신만 갖다 넣으면은 이게 궁시렁대 궁시렁대는 것이 그치겠어요? 지속되겠어요? 저 임명해 놓은 거 봐라. 임명해 놓은 거.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만 사람 세워놓은 거 봐라. 이게 해결 의지가 있겠냐?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보세요. 이 순간 저는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경에 왜 이런 얘기까지 안 써놓으셨지? 내 말이 맞는 걸 좀 입증해 주시지. 성경에 써놓고. 예, 요 대목은 저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합당하다는 게 합당하다, 리즈너블하다. 많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이요 사실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역마저도 신령하게 뭐를 처리하겠다 하면 그게 광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쟤네들 좀 이상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생활에 부부 사이에 무슨 천상의 지식을 갖다 써먹을 게 뭐가 있어요? 이성적이고 상식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묻거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 따박따박 합당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몰상식과 불합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무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헌신하라 하면서 헌신할래? 말씀에 순종하며 살래? 그러면 다리 한쪽 잘라서 바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몰상식과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는데 중간에 가로채서 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몰상식과 불합리한 것들을 말하는데도 그냥 신령하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합당한 섬김이니라. 거기 밑줄 쫙 reasonable service예요. 아니 생각해봐라. 생각이 있거든 생각해봐라는 거죠. 생각해봐라.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합당한 섬김이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요구지만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런 섬김과 신앙생활에도. 사도들과 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합당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출된 7명의 실명을 보면서 저는 발음도 어색한 그 7명 이름을 왜 써놨겠어요? 스데반, 빌리까지는 모르겠는데 브로고로 하면서 니가노로 이게 니가노로 사실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니가노로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나이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승리의 신. 이거는 이 7명의 리스트가 딱 게시판에 붙는 순간 6장 1절의 모든 문제는 해결 끝. 해결됐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실제로 맡게 되는 이 7명의 자격은 명확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했습니까? 자, 보세요. 3절에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첫째 뭡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일단 정직해야 돼. 아니 지금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를 한다면은 정직한 사람이래야죠. 정직한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당연히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일꾼, 이 업무를 맡게 될 7명의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정직하다는 평판, 이것이 개혁 성경에 없어요. 심지어 개혁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정직하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11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약을 읽으면서 11번을 정직하라고 말씀을 접한 사람과 정직하다는 단어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예. 교회 모든 업무를 맡는 사람은 첫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돼요. 개혁 성경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초대 재직 장로 집사 임명하는 것으로 준용을 하면서 다 인용할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극한 예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줄 알고 돈주머니를 맡겨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도둑놈일 수 있잖아요. 개혁 성경에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honest.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앉아 성경 읽고 설교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결실을 맺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숙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8장 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결실을 열매를 맺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여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아니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가 알려주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만 정직한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성도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그래야 결실이 생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될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예배당 밖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한 사람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전부 하는 소리가 공통점으로 뭐예요? 다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러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직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몰상식과 비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정직하지도 않은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이상해 얘네들은. 성경은 정직하라 그러는데 아까 정직이란 단어가 개혁성경에 없다 그랬죠? 단정히 행하래. 그렇게 옷 잘 입는 것만 따져요. 개혁성경 단정히 행하라는 거 옷 잘 입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첫 번째 동의를 구하고 요구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8장 21절. 8장 21절. 이런 구절이 정직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구절들은 지금 또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7명을 임명하는 그 스토리도 거기에 정직하라는 덕목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킹제임스에 읽는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이 도시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가치, 정직하라는 이 가치를.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맡는 사람도 정직해야 되지만 누가복음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이 선출돼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흔히 이제 7명을 성경에 없는데 대부분 여기다 붙여서 읽어요. 7집사라고.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주석서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주석서에 있는 거와 성경에 있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7집사라는 말 없어요. 성경적 호칭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노. 빌립 집사, 노. 성경은 빌립을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땅히 감독과 집사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7사람을 집사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제가 볼 때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그래요. 영어 성경 막 뒤져보고 심지어 그리스 성경 뒤져봐도 없어요. 집사라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제가 봅니다. 8절에 21장 8절.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다음에 표현 보세요. 7사람 중 하나인. 사실 뭐 7 중에 하나인,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고 7명 중에 하나인데 7사람, 그 사람 자리에 개역 성경은 집사라고 넣었어요. 집사라고. 7집사 중 하나.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뭐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웬만큼 그래도 보고 있다는 영어 성경이나 뭐 가져오라 그래. 뭐 그리스 성경, 어떤 그리스 성경 다 가져오라 그래. 근거가 없어요. 이게 7명이 집사라는 근거가 없어. 이 나라에서만 집사라고 설교를 해요. 성경에서. 물론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닌 건 아니에요. 뭐 집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알아들으시겠죠? 예. 7집사가 아니에요. 7명이에요. 7사람이에요. 만약에 빌립이 집사면 나머지 6명도 집사가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의 전설은 개역성경이 만든 개역성경. 개역성경에 있는 대로 7명이 집사라면 모두 안수집사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집사죠. 성령님께서 만약에 보세요. 이 7명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무를 수행한 것이, 그러한 집사라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교회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나라만 그래요. 개역 성경만. 그래서 쭉 수십 개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뭐 몇 개 있어요.
뭐 성경이라고 나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성경 몇 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만 그래요. 개역 성경.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는 7명이 집사인지 아닌지 감독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타이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사람 뜻대로 교회를 만들게 돼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본질이 아니라 봉사 활동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거 하고 있는 장로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 버스터미널 곁에 가면은 식당이 꼭 있는데 바쁜 사람 먹고 가라고. 그런데 딱 가보면은 메뉴판에 메뉴가 한 50가지가 써 있어요. 50가지. 그런 이제 식당을 하는 사장님들 생각에 사람이 안 오면은 메뉴가 부족해서 안 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메뉴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메뉴가 몇 개 돼요? 50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메뉴 50개 된 식당 가세요? 안 가세요? 단순한 걸 몰라요. 리즈너블하지 않아서 그래요.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서 그래요.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 생각에는 메뉴가 부족해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안 오는 건데.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첫째 제 변명은 실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때로는 무관심해서 안 하는 거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본질입니다. 사도들의 즉각적인 판단은 그거였죠. 자기가 오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고 사도들이 베드로부터 쭉 상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스톱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 업무는 이들에게 맡겨라. 7명의 리스트를 딱 보고 사람들은 교회는 평안을 누린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행적이 나오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구제 사역도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행사와 더 많은 업무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스톱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자 본문으로 다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자 보세요. 6장 1절에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세요. 물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없던 표현이 7절에 들어갑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사람들은 사람 숫자 늘어난 것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자라나지 않고 숫자 늘어나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숫자 늘어나는 거에만 눈이 들어오면은요, 계속 문제가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좀 목회 선배에 속하니까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도 잘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후배 목사들에게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본질이라, 떼라, 줄여라, 제거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본질에 어긋나면은 특정하진 않습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않고 그렇게 되지요? 곧 파산합니다. 곧 들통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본질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모든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 온 도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함께 그렇게 할 때 그냥 사람들은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거에만 집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자라나면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함께 우리가 그러한 결단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과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